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본당 그리고 다른 1층이나 다른 공간 또 온라인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데살로니가 설교 25번째 시간인데요. 죽음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빅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갖죠.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또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어려운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암흑기를 지나고 그 신구약 중간기를 그렇게 지나면서 그들이 소망을 가졌는데 바로 초림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 재림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닌데 불과 이 몇십 년 사이에, 특별히 한국교회는 1992년 10월에 있었던 그 다미선교회 그 시한부 종말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JMS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이비 이단 세력들은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사이비 교리들, 이 재림 예수, 그 예수님 종말론,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톡톡톡 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그런 사이비의 한 분파가 되고 말았는데, 한국 교회 강단이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 교리에 관한 설교를 쭉 다 해오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공부가 되고 또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이 이 유튜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무슨 다른 유튜브 좀 많이 보지 마세요. 우리가 그전에 아주 무서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정말 무섭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은 한 권 읽은 책 얘기밖에 몰라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의 사상이라는 게. 근데 이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 있는 그 분야만 그냥 파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이 SNS를 통해 가지고 전달해오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뭘 전달해 온 거 보면은 맨 그 비슷한 부류의 것들을 전달을 해요. 우리 목사님들 새벽에 설교하시는 것 아주 설교 잘하십니다. 저보다도 훨씬 잘하는 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권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그 설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다른 어떤 주의 사상에 빠지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부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확실한 미래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굉장한 용기를 줍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 재림을 그렇게 원치 않아요. 불과 30-40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뛰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했는데 요즘 재림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간혹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좀 힘들면 하나님 찾는다. 힘들면 하나님 찾아. 근데 이 코로나는 힘든데 하나님 못 찾게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지금 차단을 시키고 있으니 참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힘들다. 그 힘들 때 오히려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힘들 때 하나님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전염병의 특성상 이 교회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힘들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재림 신앙도 그 시대의 흐름처럼 굉장한 이슈였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재림 신앙과 더불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관이 문제예요. 부활관이 왜 문제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과 관련한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안 죽고, 예수님 믿는 성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고 살아 있어야 구원의 영광에 이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다면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했고 이미 죽어버렸으면 불리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근거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부활 문제는 성도들의 죽음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13절, 14절, 15절이 다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는 자라,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부활 신앙은 확고한 거죠. 왜? 잠을 자면 깨니까. 잠자는 사람은 깨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은 성도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데 이 부활 신앙, 예수님의 재림 신앙과 더불어서 죽음의 문제와 부활의 문제가 맞물려서 함께 고민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죽음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첫째로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중요한 말이에요. 죽음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절망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그런데 바울이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믿음과 상관없이 슬퍼하는 것을 염려한 거예요. 지금 바울의 고민은, 바울이 이 글을 쓴 의도는 바로 그겁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슬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두렵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죽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 경험해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다 사람들이 물음표예요. 다 물음표, 이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 말할 수 없어. 사람들이 단지 유추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죽음에 대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아멘. 자신 있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는 몰라. 캄캄한 거예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죽음의 문제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죽음의 문제는 막연히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 전에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게 철학적인 말이거든요. 내가 죽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 심오한 철학적인 내용이네요. 그냥 쉽게 던진 말이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 내가 죽으면 세상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 있어야, 내가 있을 때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내가 있을 때 뭐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있어야. 근데 내가 숨이 넘어가 버리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때 이것도 저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죽음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주는 막연한 두려움, 고통, 절망감, 이러한 것들이 나를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멈추기를 바랬던 성도들의 슬픔은 바로 이런 종류의 슬픔입니다. 왜 슬퍼하지 말라고 했느냐? 여러분, 죽음이 슬퍼요, 안 슬퍼요? 죽음이 슬픈 거지. 인간 존재의 죽음 자체는 이별이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멈추기를 바랬던 성도들의 슬픔은 어떤 슬픔이었느냐? 막연한 것, 죽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죽음 이후에 우리들에게 경험해보지 못한, 알 수도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할 막연한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 이런 것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왜? 성도들의 죽음은 전혀 다르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첫째로 그 영혼이 천국의 안식에 거하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 주님도 잠잔다. 죽음을 잠잔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헬라 사상은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한 번 죽으면 끝이다.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이것이 헬라 지역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에도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에게는 죽음 저편에 있는 천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명한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은 그 삶을 전혀 다르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진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퍼하지 말아라. 죽음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는 슬퍼하지 말아라. 저하고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함께 지내는 형님 장로님이 한 분 있는데,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어머니가 15년 전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조문을 하러 와가지고 첫 번째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어이, 너무 울지 마소이. 제가 눈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울지 마소이. 목사가 너무 울어도 덕이 안 되네. 이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내가 속으로, 아니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안 슬퍼서 우는데 그것이 무엇이 어째야? 속으로만 말을 하고, 그럼 안 울어볼까? 또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생각도 좀 해봤어요. 내가 울었겠어요? 안 울었겠어요? 울기도 하고 안 울기도 했어. 근데 눈물이 나. 어머니 입관을 하는데 눈물이 나고, 밖에서는 무슨 짐승이 우는 줄 알았다 그러고 막 놀려먹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죽음은 슬퍼요. 죽음은.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슬퍼하지 말라는 내용은 그런 종류의 슬픔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연하게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그런 슬픔은 갖지 말아라. 갖지 말아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함께 지냈던 우리의 부모님들, 형제들, 친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수십 년 함께 신앙생활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깊은 사랑의 관계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천국에 가시고 나고 그 육신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그거 안 슬퍼요? 그거 안 슬픈 것도 문제야. 그것은 안 슬픈 것도. 같은 동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돌아가시면 동료 장로님, 집사님이 좀 울기도 하고 그래야 돼. 그런 점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죽음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고 인간의 헤어짐이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슬픔인 것이지, 아이고 죽어서 이것이 어떻게 될 거나, 이 미신처럼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어디를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구천을 떠돌다가, 그러니까 씻긴 구슬이에요. 근데 씻긴 구슬 한 번만 하면은 좋은 데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명복을 빈단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명복 빈단 말 안 써야 돼요. 명복은 영원히 좋은 곳으로 가라고 빌어주는 것을 말해요. 명복을 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저는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건조와 보낼 때 삼가 위로를 드립니다, 그렇게 써서 보내요. 그게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 귀신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오갈 데 없이 제삿날 제삿밥 얻어먹으려고 와야 되는데 문도 닫아놓으면 안 되고, 이사 가가지고는 또 이사 갈 때는 귀신 함인가 무엇인가를 벌벌벌 떨면서 또 갖고 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해서 함께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슬픔은 슬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좀 알아야 돼요. 죽음을. 제가 22살 때인가 3살 때예요. 23살쯤이나 됐겠네. 근데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우리 집사님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청년 때인데 집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조문을 갔는데, 그날은 이제 입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입관 예배를 드리면, 지금은 장례식장 가서 입관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목사님이 직접 다 이렇게 염해가지고 다 했다니까요. 이제 목사님이 안에 들어가셔서 시신을 수습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더니 한 1분인가 있다가 문 탁 열고 김 선생 이리 와봐 그러는 거예요. 나를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 들어와봐.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죽은 시신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장면이 연상이 되시죠? 있는데 김 선생 그 발 좀 잡아봐봐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23살짜리한테 뭘 알아 내가. 아니 예?
이러고 서 있는데 목사 될 사람은 다 해봐야 돼. 그런 게 나중에 목사 될 사람 다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장례식장이 이렇게 요즘 다 할 줄 알았나? 잡는데요. 와, 그 느낌, 그 싸늘한 느낌이 여기까지 쫙 전해오는데 나 잊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한 줄을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 세상에 일주일 있다가 이제 우리 외할머니가 또 돌아가셨네. 외할머니 입관하는데 또 일주일 있다가 지금 광주에서 목회하는 내 그 후배 목사 김필성 목사님 그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 3주 연속 그 염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하니까 이제 대충 나도 가닥이 추려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담임 목회 시작해가지고 얼마 동안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다 입관 다 했어요. 요즘 우리 후배들은 그런 입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죠. 워낙 장례식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신을 앞에 두고 어떻게 유가족들이 우는 거예요. 유가족들이 옆에 염할 때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울더니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다 뭐 똑같죠. 뭐 장례식장 설교가 다 입관하고 설교해. 우리가 육신은 이제 다시 볼 수 없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그 영혼은 천국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바라고 뭐 다 그런 내용이야. 김 목사가 늘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간다는 것이 죽음도 이기는 기쁨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22살, 서너 살이니까 어린 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과 감사에 비해서 인간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할 때 울어도 괜찮아요. 좀 울어도 괜찮아. 내가 간혹 그러잖아요. 왜 안 울어요? 울어요. 간혹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친지에 대한 아쉬움과 서운함,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슬픔이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슬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슬퍼하지 말라 권면하는 것은 바로 그런 종류의 슬픔은 던져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해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다.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냐하면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하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즉 성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천국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겠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셨어요. 처음 열매가 있으면 요즘도 간혹 우리 집에 그런 거 있어요. 그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무슨 과일 같은 거, 채소 같은 거 나오면 땄다고 처음 이렇게 땄다고 우리 집 앞에 놔두기도 하고 전화하기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처음 것. 목사님 처음 수확이에요. 금년에 처음 땄어요. 처음 딴 걸 왜 그렇게 좋아해요?
처음 땄으면 두 번째도 따고 세 번째도 따고 네 번째도 따고 열 번째도 따고 100번째도 따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두 번째 부활도 있고 세 번째 부활도 있고 네 번째 부활도 있고 열 번째도 있고, 내가 아멘 할 때까지 100번째 부활도 있고 1000번째 부활도 있고 10,000번째 부활도 있고 10,000,000번째 부활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합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영광의 그날에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우리 교회 부활동산이에요. 우리 교회 부활동산. 제가 뭐 우리 교회 부활동산을 홍보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로 진심으로 제 마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장례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 부활동산에 가서 장례식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잠자던 자들의 성도가 무덤 문이 열리고 그 육신이 부활하여서 영화롭게 되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할렐루야. 그 부활동산 갈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명당은, 명당이라고 하니까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말아요. 제일 좋은 이 장례 장소는 난 우리 교회 부활동산이라고 봐요. 그래서 김 목사가 장례식을 하면서 이제 우리 엄마는 광주 영락공원 공원묘지에 매장을 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소원이 생긴, 우리 어머니도 이 부활동산으로 이장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내 여동생이 반대하면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제 여동생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어머니 산소를 우리 교회 부활동산으로 이장을 했어요. 내 마음이 그냥 막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날아갈 것처럼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조상을 섬기고 불교 신앙에 젖어 있던 분이 아들이 목사가 되고 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나중에 권사님이 돼가지고 천국 가셨는데, 이제는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의 부활동산에 그 시신이 이 유골이지만 그 묻혀 있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자던 성도들과 함께 다 일어날 걸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억만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도 천국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죽음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첫째, 쓸데없이 슬퍼하지 말아라.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해라. 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아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성도들도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성도, 죽은 성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막연한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들어가게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참 성도들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날 그 휴거 얘기는, 들림받는 얘기는 수요일 날 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리고 왕권 성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데리고 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 죽음을 피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죽은 후에는 전혀 다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을.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무덤에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영원 불멸설을 믿고 혹시 죽은 다음에도 어떻게 될 줄 몰라서 다 순장제도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다 자기가 평소에 쓰던 것, 좋은 것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시중 들던 사람들, 생사람까지 다 같이 매장을 시켜버리잖아요. 진시황이 그랬고,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그랬고, 이 멕시코에 가도 그 피라미드가 있어요. 멕시코에 가도. 이게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잖아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죽음을 대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자던 자들의 몸이 깨어나 우리 주님이 다시 데리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죽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한 소망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죽음을 대하는 성도의 분명한 자세를 갖게 하시고 이방인들처럼 슬퍼하지 아니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려운 이때에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월이 지나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